자, 오늘 제6과입니다. 6과는 2장 해석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1번은 지난주에 개요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1, 2번 개요는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번 유다서 3절에서 16절 비교하는 거,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9절로 32절은 이건 유다 백성들 중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갈까요? 4번. 자, 1, 2,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포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단. 이단이라는 단어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고전 헬라어에서 이단이라는 단어는 철학파들을 의미합니다. 철학학파. 철학학파들을 의미하고요.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단어를 종교적 무리들 또는 분파들에 사용되어서 분파, 즉 예를 들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하는 파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거짓 교리의 기초를 둔 도당들, 즉 편당들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단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단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거짓 교리의 기초를 둔 도당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편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하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두 번째,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인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여기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말, 요 가만히라는 말이 갈라디아 2장 4절에도 나오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요 가만히라는 말은 몰래 섞어서 끌어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가만히라는 말, 몰래 섞어서 또는 혼합해서 끌어들인다. 예,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말. 또 가만히라는 말은 몰래 섞어서 또는 혼합해서라는 말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그렇게 끌어들인다는 말이죠. 예,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회 밖으로 이단이 분리되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사신, 요거 사다라는 말, 아고라 산타라는 말이죠. 아고라 산타, 요 사다라는 말, 요 사다라는 말은 아고라조라는 말이죠.
이거는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즉 구속한 주님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호색하다라는 말, 호색하는 것, 아셀게이아이스. 요거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들, 호색하는 것, 요거는 성적 부도덕한 행동들이라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들. 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 특징들을 좀 개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어 연구 간단하게 먼저 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자, 2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말인데요. 진리의 길이 회방을 받는다. 호색을 쫓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들의 문란한 행동들 때문에 참 진리가 방해를 당하여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바로 6번. 저희가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짓다라는 말이에요. 지은 말. 요거 지은이라는 말은 요거는 꾸며낸, 지은 말 하면 꾸며낸 말 또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 여기 플러스 포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은 영어에서는요, 플라스틱이라는 말이에요. 플라스틱. 구부러지는 걸 말하는 거죠. 가장된, 꾸며낸, 위조된,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말의 의미를 곡해하게만 왜곡시켜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삼다. 이를 삼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상업용어라고 합니다. 상업용어. 상업용어. 그래서 이를 삼다라는 말은 착취하다, 무엇에서 돈을 짜내다. 돈을 짜내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짜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교회를 돈을 버는 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후려서 돈을 버는 일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로 8번에 보실까요? 계속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망.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멸망을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건 단어들 연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개요로 만든 걸 선택 보시도록 하시죠. 자, 1절부터 요 이단은 요거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개요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걸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진리를 대체하도록 스스로 만들어낸 의견. 그런데 이제 선택을 강요하죠. 그럴듯하지만 가짜인 타당.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가짜 파당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단이에요. 거짓 교리를 따르게 할, 멸망케 할 것. 거짓 교리를 퍼뜨리죠. 사신주, 구속주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성.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참고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가만히. 그리고 우리를 사신주를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구속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호색, 음란하죠? 그럼 그들의 말은 탐심이 동기가 되어서 만든 그럴듯하게 지은 말입니다. 그들은 지은 말로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종교를 상업화합니다. 상업화. 요게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가만히 끌어들이고 십자가 구속교리를 부인하고 호색, 음란하고 그리고 지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로 진리, 즉 종교를 상업화하고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럿이 저희 호색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쫓는다. 여러 사람들이 이단들을 따라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그 교회도 욕을 먹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을 쫓는 사람들과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단들에 대한 간단한 개요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4절부터 10절까지 넘어가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이 사람들의 들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멸망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본문은 4절로 10절까지 해서 세 가지의 예시를 듭니다. 멸망당한 예, 멸망당한 세 가지 예. 자,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크게 베드로서 2장 4절까지 와 함께 한 세 군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네, 요게 이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제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은 하늘에 쫓겨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유다서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했고, 유다서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말을 했고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요게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사탄이죠. 사탄과 그 무리들. 사탄이 대표니까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세 구절, 지금까지 보았던 세 구절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의 특성. 첫째는 교만입니다. 그죠? 교만. 그들은 하나님께까지 이제 높아지려고 도전했죠. 교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위를 떠났어요. 이건 반역이죠. 반역. 이단들을 다루면서 범죄한 천사들이 어떠한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만했고 반역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죠. 심판을 받았다 또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최종적인 심판은 이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은 7번 멸망당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자, 노아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노아와 그 일곱 식구,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인 창세기에서 우리가 많이 본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이들의 그 특성은 자, 특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냉담했고,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죠. 이러한 냉담과 불순종이 예수님이 재림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멸망의 예,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 네,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도 잘 알죠. 잘 알아서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읽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창세기 18장, 19장 얘기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성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의 특성.
자, 특성은 무법하고 불법하고 음란하다. 요게 소돔과 고모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의로운 삶을 조롱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과 상당히 이제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들로 그 특성을 묘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께서 이 재림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11절에 나오는 세 가지 신뢰를 각각 그 특성을 기록해 보라 그랬죠. 네, 그 특성이 바로 요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교만하고 반역하고 11절과 대조가 되죠. 11절에는 선한 천사들은 겸손하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고 그들은 끝내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재림 때도 나타날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상의 특징은 무법, 불법, 음란함으로 멸망을 당했죠. 역시 재림 때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띌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1번으로 갈까요? 10번은 약간 이제 중복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1번에 보시면요. 2장 4절로 10장 상반절을 읽고 다음 도표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구분해 기록해 보라 그랬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도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특징적인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경건한 자, 오른쪽에는 불경건한 자. 2장 4절부터 10장 상반절까지 우리가 쭉 연구를 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멸망당한 자들을 불경건한 자,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노아라든가 또는 롯 같은 사람들을 의로운 자,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경건한 자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절에 보시면요. 의를 전파한다 그랬죠. 자, 요거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 의라는 말이 경건한 자의 특징입니다. 디카이오 슈네. 의를 전파함이라 그랬죠. 그 전파. 경건한 자들은 의를 전파하죠. 이거는 캐릭스. 설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롯 또는 7절의 의로운 롯 그리고 또 8절의 의로운 심령 의인이 날마다 보고 들음 7절 8절에 의로운이라는 말이 그 3번 나오거든요. 요 말은 의로운 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스. 그리고 9절에 보시니까 경건한 자는
번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경건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경건한 자라는 말은 유세베이스. 자, 유세베이스. 유세베이스를 경건한 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반면에 불경건한 자를 묘사하는 그런 여러 단어들이 많은데 좀 전에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의 특성을 다루는 단어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교만과 반역, 교만과 반역이 나오죠. 4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고 불순종했죠. 5절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들은 무법하고 불법하고요. 폭력적이고 음란합니다. 네, 여기 4절. 절수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기록해 두세요. 5절, 이게 6절로 8절. 호색, 음란이라는 단어가 호색이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불의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 요 불의한 자라는 말이, 이거를 여기다 쓰죠. 대조되는 것을 잘 보이도록. 의로운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불의한. 자, 불의하다. 이거는 디카이오스. 아디쿠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놓고 보게 되면요. 요거 절수를, 요것도 좀 기록해 둘까요? 네, 요거, 의가 나오는 요거는 5절. 5절. 그 다음에 요것도 5절. 그리고 요거는 7절부터 8절. 요거는 9절. 이렇게.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의 차이입니다. 자, 뭐가 더 확실하게 보이나요? 이게 의죠, 의. 의라는 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죠? 의. 여기는 불의. 자, 뭐, 불법, 이거 전부 다 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표준은 뭐가 되나요?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이게 의롭다, 전파한다 그런 말이고요. 이 불경건한 자들의 표준은 뭔가 하면 자기와 자기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확실하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9절을 보실까요? 9절. 이 9절에 보시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죠? 건지심. 그럼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지키신 그랬죠. 심판날까지 지키심. 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죠. 예, 이 두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하나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은 건지시고, 불의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 이런 뚜렷한 대조가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이쪽 불경건한 사람들 쪽으로 따라가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장사 속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10절 상반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기 주관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해석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이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 자, 그거를 잠깐만. 주관하는 이라는 말을 보통 뭐라고 말을 하는가? 10절 상반절 주관하는 이. 첫째는 천사 계층을 말한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말하거나, 세 번째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말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 말하는 주관하는 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다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것이 딱 이거다라고 정하기는 좀 굉장히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좀 정해보시 바랍니다. 아마 요 두 가지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들은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여기 영광 있는 자라는 말, 영광 있는 자. 네, 이거는 주관하는 임. 영광 있는 자, 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하나는 천사들 가리킨다. 천사들. 여기는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킨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것이다 딱 꼬집기는 좀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영광이 있고 천사들도 영광이 있죠.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2장 10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10절 상반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인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이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떴는도다. 그는 불의의 셋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 천지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이 10절로 16절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자, 12번 10절 상반절로 13절 상반절까지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냐? 권위를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를 욕한다. 그들은 육체적이며 교만하며 이성 없고 무지한가를 보여준다. 마침내 그 값으로 짐승처럼 멸망을 당한다. 요 내용이에요. 이들을 표현한 단어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요거는 이성을 따르지 않고 본성을 따른다. 본성. 이들의 본성이 뭐냐면 짐승의 본성입니다. 본능. 본성이라는 말로 되겠지. 본능이겠죠. 본능. 짐승의 본능. 본능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성적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또 12절에 말하기를, 요건 이제 12절인데요. 그들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고 함부로 비방하고 교회의 순결과 정결을 육체를 따라서 행함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도 넘어가면요.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연락하지, 연락. 이 연락이라는 말, 연락이라는 말은 해도네라는 말입니다. 해도네. 요 해도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항상 감각적 탐욕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감각적 탐욕. 해도네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됐어요. 감각적 또는 기쁨. 그래서 요 말이 연락 13절 연락이라는 단어가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방종하게 되죠. 연락은 방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방종은 결국은 성적 활락. 성적 활락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낮에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을 볼 때 로마 시대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연회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13절. 너희와 함께 연회하다, 연회. 그 말은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거로 보고 있는데요. 연회.
연애하다 할 때 요 말은 주의 만찬. 옛날에는 애찬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애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의 애찬. 애찬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낮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에 음식을 나눠 먹는 애찬이 이루어졌는데 이 애찬을 우리가 한번 좀 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하반절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런 애찬 즉 주의 애찬을 낮에 가질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렇죠. 여기 간사한 여러분들 교재 가로 3번에 간사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간사한이라는 단어가 아파타이스라는 말입니다. 아파타이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속임수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간산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이스로 보았습니다. 아가파이스. 요 아가파이스는 요게 애찬입니다. 애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찬은 낮에 이루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사이비 애찬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애찬이라는 그런 전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 애찬을 낮에 하면서 이단자들이 이 아가페를 즉 애찬을 음란한 행동으로 악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애찬을 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강간이 자행됐다고 그래요. 이단자들은 이것을 성스러운 마음으로 합리화하면서 이것이 이 교회와 연합한다. 뭐 이런 종교의식적 식사 시간에 실제로 이렇게 이런 음란한 행동을 실천하면서 뭐 성적인 그런 행동을 뭐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속였죠. 그래서 이러한 강간이나 음란함이 이 애찬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타락했는지를 이단자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렸어요. 가로 4번으로 갈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여인들을 볼 때 간음할 것만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여인들을 볼 때 간음할 것만 생각한다.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 했죠. 여기 연단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연단된이라는 말은 훈련된 이런 말이죠. 훈련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훈련됐다는 말이 뭐였다는 말이에요? 전문가가 됐다는 말이죠. 그들은 탐욕의 전문가다. 그런 말입니다. 탐욕의 전문가. 탐욕의 전문가가 되었다. NIV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탐욕의 전문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우리가 다시 했던 간사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가 제가 보여준다는 까뜨려 먹었네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한 값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나르는 자리에서도 방탕한 짓을 즐기며 티와 흠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새 번역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거기 대낮에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여기 연회를 지을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간산이라는 그런 용어가 상당히 주의 만찬과 또는 낮에 연회하는 것과 이렇게 견주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발람처럼 된다. 발람을 쫓아간다. 발람이 예를 들고 있죠. 15절로 가볼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의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 2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역시 특징이 있어요. 발람의 특징. 첫째는 재물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또 한 가지는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예 때문에 결국은 현혹이 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그 욕심, 자기 재물이나 명예욕, 재물욕, 명예욕, 이것도 목회자들이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2장에서는요, 이단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목회자들도 꼭 경계해야 될 그런 인간의 죄성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몇 가지가 이제 발람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통틀어서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다면 요거는 성적 욕망, 성욕. 요 세 가지는 여전히 목회자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이거를 따라가면 결국 이단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 욕심을 채우려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발람처럼 앞에 말했던 멸망의 새 얘들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네, 민수기 요한계시록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참고로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람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자, 17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뭐가 잘 나타나 있는가 하면 허무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허무함.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그리고 18절에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자, 그들의 특징이 17절에는 허무함으로 나타나고 18절에서는 유혹. 이러한 자들도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 단어는 델레아조라는 말입니다. 유혹 또는 요거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요거는 미끼로 잡다라는 말이죠. 미혹하다, 미끼로 잡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결국은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나요?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이와 같은 타락한 이단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서 2장은요, 초기 영지주의적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욕심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그렇게 되면 20절에 보시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요게 이제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이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오니라. 자, 여러분들 교재 15번입니다. 의의 도를 안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의 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나요? 의의 도. 이거는 복음. 자, 요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거룩한 명령이라고 그랬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의의 도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명령이 따라온다. 거룩한 명령이 뭐겠어요?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윤리적 규범. 윤리적 규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윤리적으로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런 명령을 요거를 저버리게 되면 의의 도를 모르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여기 저버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한 명령을 요거를 저버리게 되면 요 저버린다라는 말은 배교라는 말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이 윤리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배교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뭐겠어요?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
명예욕, 명예, 물질, 재물에 대한 거. 세 번째, 성욕, 요 세 가지를 건드려서 결국 윤리적 규범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의의 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배교와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알지 못한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첫째, 유혹이나 압력이나 타협 이런데 넘어가지 말 것. 이단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넘기려고 하거든요. 때로는 협박하죠.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기도 하죠. 두 번째, 이거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 것. 물론 이렇게 유쾌하게 예화를 든다든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또는 고스란히 전할 것. 네 번째,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 또는 많은 술을 좋아하지 말 것. 이거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의의 도를 안다 그랬죠? 암과 삶을 일치시킬 것. 이게 설교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설교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 성도들이 이게 이단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에 불하지 말 것. 사람들, 즉 교인들이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부하지 말 것. 아부하는 방식으로 아부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 것.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할 것.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 것.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이단들처럼 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그런 목회나 설교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과 삶을 일치시킬 것.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 기술자가 되지 말라. 네, 강단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그죠? 설교 기술적으로는 잘 하는데 삶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라면 안 된다는 말이고, 또는 뭐 영적으로 예수님을 잘 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암과 삶을 일치시켜서 설교하고 목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바로하는 오늘 같은 우리 시대에 이 장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많이 잘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우리 목회자들과 설교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